오늘 저는 너의 믿음을 살펴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에 속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잠실 본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만의 산지족, 그러다 이제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점점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자, 주사랑교회 개척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KT에 다니던 어떤 한 청년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바탕가스로 갔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이제 가게 됐죠.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여했던 여자 청년을 우리 송여수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게 돼서 결국은 바탕가스에 미리 들어가 있던 그 청년과 결혼을 하고, 또 주사랑교회에서는 선교사로 그 두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이용돌 선교사님, 또 한영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용돌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용몽 선교사의 형님입니다. 이용돌.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용한 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필리핀을 갔죠. 오늘 예배드리는 최만석 장로님하고도 또 같이 필리핀에 또 가기도 하고, 자주 가면서 마닐라의 마리끼나라고 하는 곳에 마리끼나 주사랑교회도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돌 한영신 선교사님을 파송한 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 14년, 15년 가까이 후원을 했습니다. 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북서울교회라든지 예능교회, 일산충춘교회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돌 선교사는 이제 필리핀의 바탕가스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는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교과서는 모두 다 필리핀에 나온 교과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썼죠.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30년 이상이 흘러갔는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께서 문자와 함께 아주 귀중한 사진 보내왔습니다. 이용돌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의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졸업기념 겸해서 단기 선교를 온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필리핀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요즘 미전도 종족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필리핀의 고3짜리들이 복음을 전가한다. 그래서 단기 선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홍대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전도 노방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역시 노방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정말 믿음으로 파송을 했는데 필리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시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필리핀 학생들이 영어와 찬양과 이런 율동으로 찬양을 하고
이용돌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잠시 방송실 한번 틀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라가 복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그리고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한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사람을 보실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노래를 할 겁니다. 이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예수님 믿고 참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노래에 이것이 행복이란 노래를 우리 필리핀어 학생들이 부를 겁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35년간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많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데려간 목적은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온 것이 벌써 5번째입니다. 저희들이 20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먼저 이것이 행복이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고 여러분 삶의 가치를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진리가 확인되었죠. 필리핀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고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사랑교회도 10월 3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잘 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열사의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저는 너의 믿음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일까? 오늘 성경에 4가지의 믿음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믿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란 꼭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믿고 완전히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란 뭘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이란 뭘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평등하다, 평등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공평입니다. 공평.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과 예배 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상급이 같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작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셈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도 하시지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약속어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자,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약속어음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약속어음과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결국은 주는 것이다. 믿음이란 약속어음과 같다. 또 믿음이란 심판도 있고 상급도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다. 이런 기대감, 긍정.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뒤편에서. 어떻게 좀 빨리 좀 보내주시는지 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예수님답지 않게 그 여자를 멸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테스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할까?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내 자녀에게 줄 떡인데 이 떡을 어떻게 저런
개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27절에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내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여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여자. 이방 여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여인, 딸을 반드시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여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같은 걸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자분들, 큰 믿음의 여자들,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빛을 보는 믿음, 여자로서 큰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큰 엄마, 큰 믿음의 여인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남자로서 큰 믿음이다. 그래서 남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엄청난 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로마, 거기에다가 장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부탁하기를,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처음 만났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남자 성도님들, 이런 큰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따라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병 고침의 기적이든 축복의 기적이든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돼서 더 잘 되는 기적을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이 너무 적어서 염려 근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너무 적어. 그래서 염려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천부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한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의식주의 문제 같은 거로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따라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 살까? 이런 수준의 걱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걱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거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다 먹이고 입히고 결국은 잘 때대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니는 나의 아들과 딸들인데 왜 니들이 그런 걱정을 해?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이죠. 염려는 불신앙이며 염려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걸, 잘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 아니냐. 세상 모든 것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는데 너희들을 내 삶은 내가 주관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겠죠. 돌아보면 삶의 고통인 것 같아도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기였다. 그래서 지나간 믿음 안에서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감사죠. 감사. 여러분의 삶에 감사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인데 이게 어떤 믿음일까? 의심하다가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세파에 넘어져요. 세상 파도에 넘어져요. 세상을 보다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역이 일이 많아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배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 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도 다 주관하죠.
하나님은 어때요? 영적인 세계, 악한 세력들, 이런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런데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육지에 남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이제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밤 사경, 이 성경에 사경이 몇 시일까?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사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뭐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때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여러분 세상이라는 파도, 엄청난 파도, 그 파도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엄청난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쇠파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려요. 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고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은 귀한 거죠. 작은 믿음도. 없는 것보다 세상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작은 믿음이다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갈 희망을 주시는 보혜사로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이거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칼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칼럼을 보면 자, 믿어야 살고 믿어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은 믿음이다. 믿어야 살고 믿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이 같은 의심이 들면 결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다. 이발소에서 면도할 때 얼굴과 목에 칼을 갖다 대는 이발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면도를 할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친구, 배우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주고 믿어주는 만큼 행복하다. 오늘의 사회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모든
공용 영역에서 CCTV를 설치하고 바코드, QR코드,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투명성이 안전한 삶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을 위해서 앞에 글을 쓴 겁니다. 그러나 신뢰와 사랑 속에 세워진 사회는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질 않는다. 신뢰와 사랑 속에 세워진 사회는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질 않는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행복하다. 믿음은 선물이며 믿음은 은사요 치유이며 축복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행복한데 자꾸 의심이나 하고 계산이나 하고 행복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큰 믿음이 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풍파, 환난, 고통, 질병, 빈곤, 허무, 슬픔, 전쟁, 죽음,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배가 커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배와 같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배와 같다. 이 영혼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이라는 파도를, 풍파를 잘 건너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